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역하겠느냐 하매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6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예배가 있고 무너진 기도, 이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 예배당만 건축하면 안 된다. 우리의 그 무너진 예배라든지 기도 이런 걸 다시 건축을 제대로 해야지만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6장 1절과 3절, 15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대략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절로다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비야, 게셈, 산발락 이 세 사람이 반대자예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도 반대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박수 쳐주고 찬성해 줘야지만이 된다. 그 자체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인데 저를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어느 때는 성도님들이 또 마땅치 않게 생각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부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평생 동안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해요. 그래도 여쭤보면은 다시 이 사람과 태어나도 결혼하겠느냐? 그럼 뭐 대부분 결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거룩한 일에 반대자가 있고 이걸 또 집단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동조자를 막 끌어모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일을 반대했다, 나를 갈등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들과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겠다. 이게 무슨 일이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 다 칭찬해 줘야 되고 다 당신은 최고입니다라고 말해 줘야지만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이거는 어린애들도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걸 극복하면서 나가는 게 신앙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밭길이에요. 화려한 길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선한 일에 그리고 거룩한 일에 반대자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은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전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대적자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걸 빨리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대처를 안 해요.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 봉사 자리에서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겨나가고 대처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15절을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16절을 한번 좀 가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첫째, 반대를 극복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선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됐느냐? 모든 대적들이 낙담했다.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 있었고 쉽지 않았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흙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를 붙잡고, 그리하면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 사단이 나온 전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단은 타협의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 6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타협의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새벽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싸우지 말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좋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찾아 나가자.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도 우리가 엄격하게 들어가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거든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두 진영 또는 두 사람들이 목표가 동일할 때, 목표가 달라도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타협할 때 좋은 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만들어져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은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는 사장과 사원들의 타협이 있어야 돼요. 알맞은 선에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여당과 야당이 어느 때는 타협을 해야 돼요. 극과 극으로 간다. 그럼 곤란해지는 것은 백성들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신앙적 타협, 신앙적인 융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김 집사도 좋고 박 집사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극단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양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한대요. 그럼 반대편은 교회를 위해서 안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대요.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런대요. 그러면 이쪽은 응답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도 응답 받았대요. 그리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유익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선에서는 타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진영이 있어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교회를 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타협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간혹가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종종 또 이것도 있어요. 교회를 내 이익의 수단과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는 그 일부 그 나쁜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알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타협을 한다.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한쪽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진짜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 세 무리들은 목표가 분명해요. 왜? 성전 못 짓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도요, 여기에 뭐 이자 노릇을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 위치에 올라서서 자기들의 재산을 축적을 하는데 그 이익이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느 선에서 이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 만나자, 서로 타협하자. 그런데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면은, 잘못하면은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타협은 좋은 면에서 해야 되죠. 한쪽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벽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도를 숨기고서 우리 대화하고 뭐 좋은 일을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데 거기 맞장구를 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 보세요.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뭐다?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응답을 했습니까? 분별했고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사단의 의도는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거기 가서 뭐를 얻겠습니까? 이것은 끊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24년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지만이 되는 때입니다. 이런 사단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은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4년에도 여전히 악한 것들은 여러분 앞에서 방해자로 나타날 겁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물질을 통해서, 어느 때는 가까운 그 이웃을 통해서, 어느 때는 같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에 앞을 막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혼자만이 아닐 거예요. 동조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지금 이럴 때냐,
왜 이것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24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꽃길이 아닙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길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땐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24년을 달려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면 아마 여기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의점을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응답을 받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24년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세요. 개인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며 달려나간다면요, 결국에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대적들이 두려워했다. 대적들이 떨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알미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24년 여러분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또 깨워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 소화하며 내 것으로 삼고 달려나가겠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4년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 우리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어느 때는 타협하며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결코 그 악한 세력에 타협하며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악한 세력은 두려워 떨며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알미었더라.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2024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들 기업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